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령의 매인 삶입니다. 성령의 매인 삶. 자, 바울을 시기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아고라 시장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시가지를 누비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한밤중에 급박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 일행은 사흘길을 걸어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의 습관대로 어디로 먼저 가요? 회당으로 먼저 갔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해서, 고결해요. 그 고결한 생각과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들은요, 바울의 설교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베레아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의 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세상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뜻이죠. 자, 빛과 어둠이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베레아는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베레아가 우상이 충만한 어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학문이 없습니까? 예술이 없습니까? 문화가 없습니까? 유행이 없습니까? 밤에 등불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도 베레아는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둠인 거예요. 암흑천지예요. 그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베레아에 주님의 빛이 임했으니까 그 베레아의 어둠이 저항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저항하죠. 문제는 그 빛이신 주님의 저항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했느냐?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렸어요. 자, 말씀드렸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옆 동네가 아니에요. 약 8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3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예요. 옛날에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자, 이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났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에서 알려면 그 베레아에서 살던 누군가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알려줘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이 3일길이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베레아의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3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와서 알려줬으니까 알죠. 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 일행을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아고라 시장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을 갖다가 뭐라고 모함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불순분자라고 모함했어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묵을 곳을 제공했던 야손과 그 집에 있던 몇몇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고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80km나 되는 그 베레아로 단숨에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정치적 불순분자라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들은 참 불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보자고요. 어둠이던 베레아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베레아에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 빛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빛이 과연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빛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구하면 할수록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하던 베레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받아서 밝히는 등불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등불입니다. 예? 등불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어때요? 영적으로 어둡던 베레아는 그만큼 밝아지겠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레아의 유대인 중에서 어떤 유대인은 바울이 그 베레아에 나타났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려고 갔어요. 가까운 동네나 되면은 뭐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3일 길을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먼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뭐 좋은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에 얼마나 사명감을 느꼈으면 3일 길을 멀다 않고 단숨에 갔겠습니까?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사람 입장에선 그게 열심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 뭐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저항하는 어둠이 하는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 어리석은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밝히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는데, 자기 딴에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딴에는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영적인 빛에 저항하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어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고 알려준 사람들은 그 일이 빛에 저항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일당들을 갖다가 빨리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참 희한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목사님 흉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자고요.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친구와 있을 때, 뭐 지금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타락했다, 이거는 끝이다, 뭐 이런 교회 흉을 보고, 자기 교회 흉을 보고, 목사 흉을 보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흉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그 교회의 잘못을 흉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일이 빛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지 않겠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보자고요. 그 일이 빛에 저항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 일이 지금 나의 예배다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빛에 저항하는 거예요. 예? 저항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3일 길을 걸어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베레아 시민들 가운데 헬라인들에게는 뭐라고 바울을 모함합니까? 저들은 정치적인 불순분자들이야. 옛날에 그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야,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선동을 했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게 했죠. 자, 그들은 그들이 시기한 바울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말살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파괴하는 일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마귀의 관계에 이용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칭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유대교 율법과 훈련과 전통 속에서 살았어요.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나 그들은 바울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 결과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자신들이 주님의 빛에 맞서는,
주님의 빛에 저항하는 어둠일 뿐임을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한 결과가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민들을 선동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시민들을 선동했어요. 자,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선동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베레아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근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베레아의 형제들이 황급히 바울을 바다로 내보냈다 그랬어요. 바다로 내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뭐냐? 항구입니다. 베레아의 항구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혼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갔어요. 자, 본문 15절 볼까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몇 명이 바울을 항구로 인도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항구에서 바울과 배를 같이 타고 아덴까지 갔어요. 아테네까지.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320km예요. 배로 가는 길이가. 그 먼 곳까지 동행한 거예요. 왜? 이 베레아를 덮친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 살기등등해가지고 바울 혼자 보내면은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항구까지 인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배를 타고 동행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상황이 다급했겠습니까? 자, 배를 타러 갔는데 아테네로 가려고 목적하고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이 항구로 가가지고 빨리 여길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배를 알아볼 틈이 없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배는요, 시간이 되면 떠나는 배가 아니에요. 배 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면, 물건이 어느 정도 차면 그냥 떠나요. 근데 거기 가서 배를 쫙 보니까 어떤 배가 막 떠나려고 그래요. 그냥 탔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봤더니 그 배가 아테네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베레아의 형제들이 다급하게 아테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계속되는 박해와 모함과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을 확산시키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자, 바울이 악을 행하거나 불의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모함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직 주님께 자기의 생을 맡긴 거죠. 오늘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자, 근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갈 때도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못 움직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희 어머님을 보살펴 주시는 요양사 권사님이 그래요. 요즘에는 점점 더 음식을 넘기는 걸 힘들어 하신다. 이제 점점 좀 더 약해지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제 이 불편한 세상에서 저 불편한 육체 가지고 더 고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복이죠. 예. 아마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막내가 먼저 와 있는 거 보고. 너 여기 웬일이냐?
그러실 거죠. 예. 그래 오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중에 천국에서 어머니 잘 걸어 다니시는 거 보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천국에 가야 보지. 그러니까 잘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바울은요,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매 맞는 겁니까?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는 겁니까? 배고픈 겁니까? 업신여김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원하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은 모진 박해와 어처구니 없는 모함과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도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예.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 주님의 신묘막측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생각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요, 그 다음에 출발하는 세 번째 전도여행 중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던져야 될 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기 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갖다가 밀레도로 불러요. 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잠깐만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살아서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시간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바울은 자기의 미래와 관련해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에 매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전부 맡긴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자, 만약에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예?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창원 목사야, 너 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릴 거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100%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일이 기다릴 것 같으니까 나보고 피해가라고 알려줬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달랐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거기 가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갇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자, 그런데 그런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가서 바울이 곧바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감옥에 몇 년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갖다가 로마에서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나눴던 거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를 가져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미 지나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을 했는데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의 상황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다음 전도할 곳으로 가야 돼요. 왜?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런데 바울은 피투성이의 몸으로 방금 전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사라져버린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저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들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짓밟아도 결코 짓밟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피투성이의 몸으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요? 바울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아 대륙의 바울이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로 간 것도 아시아 대륙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요청한 환상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에 속한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마게도냐를 넘어서 이제 전혀 계획이 없던, 아덴에 어떻게 하다 가게 됐다고요? 빨리 여기서 도망치려고 제일 먼저 출발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아테네로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역할도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역할도 있었죠. 그러면 마게도냐를 떠난 바울은 더 이상 마게도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난 후에도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죠.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거 왜 썼을까요? 그들에 대한 바울이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신앙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져서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남을 흉보는 것이 많이 나갑니까? 축복하는 것이 많이 나갑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죠. 비참하게 죽었지만 바울의 행적과 그가 쓴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는데,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정신없이 삶에 쫓겨서 살지 말고 성령에 매인 내가 성령님의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걸 살폈습니다. 성령에 매여도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도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냐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목사답게 살게 하시고 권사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